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삼배 옷이나 배를 짜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천을 짜는 기구를 우리를 배틀이라고 하죠. 배틀로 한 올 한 올 실을 이어가면서 축적하면서 천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천을 짜는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 시줄과 날줄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시줄과 날줄이 잘 조화를 이루어져야 예쁘고 그리고 촘촘하게 고르게 천이 짜여지지요. 저 그림에 보면 시줄은 세로로 고정된 줄입니다. 위아래로 두 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닥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날줄이 있습니다. 가로줄. 저 어머니의 오른편의 그림의 오른손에 이 배틀북이라고 그러죠. 저 줄이 가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한 올 한 올 왔다 갔다 하면서 내리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한 올 한 올 차곡차곡 쌓으면서 천을 만들지요. 여러분, 이 시줄 사이를 날줄이 계속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왕복을 해야만, 그렇게 해서 한 줄씩 쌓여 가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것처럼 보이나 점점점 이게 천이 짜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일 날줄처럼 매일 우리들이 활동하는 공간의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동일한 일들을 마치 다람쥐 쳇바퀴처럼 왔다 갔다 자신의 환경, 활동 반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집에 오고 매일매일 이렇게 날줄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맞이하고 날줄처럼 이 땅에 인간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의 삶은 하늘의 시간을 또한 우리는 하늘의 시간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시는 하나님께 이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시줄처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이 줄이 만약에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천을 쌓을 수도 없고 인간의 수명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수직적인 이 시간, 이게 하늘의 시간이죠. 그리고 가로로 세로로 인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동일한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각자가 인생의 천을 조금씩 알게 모르게 하루하루 자신의만의 인생의 천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각자만의 자신의 인생의 시간, 인생의 역사, 인생의 천을 이렇게 쌓아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아주 바지런하고 예쁘고 촘촘하게 잘 인생의 천을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사람은 올이 풀리고 실이 씹히고 그리고 쪼그라들고 구멍이 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천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을 보내기도 하죠. 각자의 인생의 천, 인생의 역사 속의 역사는 그 누구도 그 천을, 자신만의 이 인생의 역사와 인생의 천을 그 누구도 짜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의 천을 짤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나만이 하늘의 시간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을 가지고 인생의 천을 쌓아가더라는 거죠.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사람, 그의 책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으로 그 안에 보면 성도의 삶을 시줄과 날줄을 비유할 때 교의와 율법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의와 율법. 교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믿든 믿지 않든 믿음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이 믿음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믿음의 영역, 하늘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또 율법이란
내 자신이 이롭든 이롭지 않든 행해야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행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이 시줄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이 시줄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날줄처럼 날마다 행함을 실천할 때 하늘의 시간, 하늘의 시줄과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예수님의 복음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명과 제자도를 위한 복음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하늘의 시간,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지. 이 제자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행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실천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제자의 도를, 그 생명을 붙들고 제자의 도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것을 성령의 강권적인 습격이다, 성령의 강력한 침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의 영이 가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침투, 강력한 침투, 강권적인 습격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침투와 강습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들은 잠자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고, 이 강력한 침투를 통해서 단단한 구습과 관습들을 깨어지고, 거짓과 탐욕과 그리고 불순종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마다 사단 마귀들은 그 자신들의 구축해 놓았던 진지, 견고한 진들이 이 성령의 강습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침투를 통해서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점점점 파괴되고 또 파해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지가 점점점 구축이 되어가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과 음란과 수많은 불순종과 그리고 거역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 견고한 진들이 조금씩 물러가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물렀던 수많은 사단의 계략들이 파괴되고, 또 견고한 진들이 파해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들이 자신들의 영역이 깨트려지는 것 가만두고 있겠습니까? 가만 보고만 있겠습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도전들이 밀려왔고, 그리고 마침내 그 도전은 영적인 유혈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의 4장부터 4장까지의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5장에 들어왔습니다. 5장의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교회의 순결성,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핍박하기 시작하고, 사도들이 투옥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그 위에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퍼져나가는 일들이 전개됩니다.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대두되는 대적들의 침투가 그들의 움직임과 비교하여 사도들은 굴하지 않고, 사도들의 담대한 신앙이 점점점 극적으로 대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늘 오정이 펼쳐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초대교회 안에 첫 번째 내적인 공격이 왔습니다. 내적인 공격.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두 부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헌금을 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 인간의 탐욕과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불순종과 거짓의 것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그 두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렸습니다. 영적 충돌은 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공격이 집중적으로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점점점 진지들이 구축해어 갈 때,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들이 구축해어 갈 때, 그 도전들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사단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사단이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이 시주를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사단마귀는 그 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각고의 진념으로 사방으로부터 공격해 들어옵니다.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생명에 잇대어 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리고 마음을 돌밭으로 만들고, 그리고 교만의 마음을 넣어서 끊임없이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하고 더 요원하게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사단에 비례하여 그 도전도 강력하게 도전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한빛교회가 새로운 영적 진지를 구축해 가려고 할 때 초대교회에 불어왔던 수많은 영적 도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한 불어올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지능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사단은 우리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한날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교회의 거짓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적인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두 부부의 이선적인 이 모습, 신앙 행태를 심판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에 보여주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교회의 상징적인 교훈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해 두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 안에 경건한 두려움이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5장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두 부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경건한 두려움이 초대교회 안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 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자아와 내 고집이 드러나 세상에서와 똑같은 행동을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경건한 두려움이 각 부서마다, 각 부서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지 아니하도록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령의 공동체 안에 함께 경건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예부적인, 이제 외적인 공격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박해는 이미 4장에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이 경고를 4장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도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놀랍게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는 것을, 요원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우리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큰 무리가, 남녀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자리 잡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 사도의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는 것마다 병자가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거리마다 수많은 사건들마다, 그리고 남녀의 큰 무리 가운데 복음의 확산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낳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복을 얻게 하고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겨 해결하도록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을 낳는 일에 사도들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쓰임받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사도들처럼 쓰임받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복음이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 시기하는 사람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좋은 의미로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더 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느끼죠. 그래서 좋은 의미로 시기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쁜 의미는 질투가 함께 가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시기와 질투심은 어느 순간에 우리로 사단의 덫에 빠지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타인의 행복을 뒤집어 놓으려는 사단의 악한 속성이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멸망시켜버립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와 사두개인의 시기심은 자신의 종교적 열정 때문에 나왔으나 그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시기심이 가득하여 일어나서, 다음 넘기면 안 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그치지 않고 그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하게 되었는데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도들의 이 투옥 사건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봉착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리더였던 그들을, 핵심이었던 그들을 감옥에 넣으면 초대교회가 와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또한 사단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넣어버리면 초대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지역교회,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 있지 않습니까?
지역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어찌하든지 막으려고 하는 온갖 거무한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 존재하는 것은 사이에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단이 존재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사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사이에 사단이 존재하여 이간질시키죠.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들어가서 수근수근 이간질을 하여 마음을 나누게 하여 분열시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시기와 질투심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비방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목회자를 비방하여 흠집을 내게 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크게 확대하여 전부로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지역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최대의 위기였으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오합지졸이 되어 그때에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들에게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사도들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면 옥문은 든든히 잠겼다 그랬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서서 경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철통 방어를 뚫고 옥에서 나온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수많은 갇혀져 있는 상황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핍박과 사단의 도전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라는 거죠.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완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아멘. 풀려났던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30절부터 32절까지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연 사도들이 풀려나서 뭘 가르쳤나? 30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풀어주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살리셨다. 부활의 증인으로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다.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의 증언자로 우리를 삼으셨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죄사함과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죄인이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죠. 그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반년도 여러분 예수의 길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예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와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를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교양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요람으로 믿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가 액세서리가 아니요 교양의 수준을 우리고 도덕적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그것이 아니죠. 진리요 생명의 요람이 교회요 복음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를 만족시키는 여정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여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길을 걷는 자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 초청한 자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듣고 머무르고 함께 거하며 반응하며 오늘 여기에 사는 자들이다. 그런 예수의 길을 걷는 자들이야말로 생명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쓴 말씀입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을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는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골고다 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언덕까지 부활하신 동산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 부활의 동산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한 해 반년을 마치고 새롭게 전환점을 돌아가는 이 시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풀어놓았던 느슨해졌던 복음의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함께 단단히 조여맵시다. 우리 모두 복음의 신을 단단히 묶어서 다시 새로운 반년의 기간 동안 함께 손붙들고 예수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십시다. 가는 길에 돌부리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를 막는 수많은 문제와 담들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러할지라도 예수의 길을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삼겹줄로 하나 되어 묶여서 걸어갈 때 새로운 반년 동안에 하나님의 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